미국 서북부 워싱턴 스테이트에 한 자녀를 잘 키운 아버지가 있어요. 아내가 6 남매 자녀를 두고 죽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전쟁에서 부상 입은 상위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 6명을 너무 잘 키워서 이것을 본 윌리엄이라는 분이 어느 날 자기 딸 소노다에게 야, 그 아버지 너무 훌륭하다 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소노라는 사람이 활동을 많이 하는 분인데 어머니 주일에 예배 드리다가 어머니 날은 있는데 이 아버지 날이 왜 없지? 얼마나 아버지들이 훌륭하신데 해서 그 당시에 대통령이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게 청원해서 서명을 받아내고 여러 개 주로 지키다가 1972년에 전국적으로 6월 셋째 주일 지키게 됐습니다. 아버지에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에 미치는 영향과 다르게 자녀들의 전 생애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요. 직업 선택, 배우자 선택, 인생 방향, 종교 문제, 굵은 선택의 문제는 어머니보다 아버지 영향이 더 큰 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 10계명이 있어요. 좋은 아버지 되기 위한 10계명. 제1은 가족 앞에서 굳은 낯으로 지내지 말지. 아빠의 웃음만큼 아들, 딸과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묘약이 없느니라. 아빠의 미소가 가족을 안심시킨대요. 제2, 혼자 돌아다니지 말지니 아버지와 함께 지낸 추억은 죽을 때까지 남느니라.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의 동료도 있잖아요. 제3, 감정을 폭발시키지 말지니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느니라. 아빠는 겉으로 울지 않고 속으로 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요. 제4, 잠시도 가족을 잊지 말지니 그보다 중요한 사람들이 없느니라. 일보다 가족이 더 우선입니다. 제5, 싸우지 말지니 사랑만이 해결하느니라. 가족은 경쟁자도 아니고 토론 상대도 아니고 사랑해야 될 가족이죠. 제6, 교통의 창구를 닫지 말지니 아버지와의 대화는 아들의 미래를 결정하느니라. 경청을 잘 해야 된다 그래요. 제7, 돈 냄새를 풍기지 말지니 존경받는 아버지가 못 되느니라.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정직한 아버지, 정의롭고 굳센 아버지가 황금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제8, 아이들의 기회를 박탈하지 말지니 성급하게 떠밀면 아주 떨어지고 마느니라. 자녀들은 생각보다 많이 미숙하다 이거예요. 생각할, 결심할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제9, 아이들을 신체로만 보지 말지니 그들도 영적 존재이며 몸과 마음이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하느니라. 신앙 지도나 영적 훈련은 그 어머니 못지않게 아버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내가 거울임을 잊지 말지니 아이들의 표준은 아버지니라. 아이들은 날마다 시간마다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가장 가까운 교사가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버릇, 아버지의 취미, 심지어 아버지의 걸음걸이까지 자녀들이 닮아간다 그래요. 다 보고 배우고 있는 자녀들. 근데 이 아버지들 혹은 어머니들 그렇지만 자식들이 자기만큼 잘 되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면서 하는 행동이 잘못되면 그 꿈은 깨어지는 것이다. 아버지 날에 조금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되니까 미안하지만 아버지 계명이라고 이게 이제 글을 잘 쓰셨던 최서성 목사님이 이제 쓴 글을 제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헤븐리 파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잃은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찾는, 그래서 기뻐하는 목자의 기쁨. 그 다음에 잃은 동전 찾는 여자, 찾고 기뻐하는 그 기쁨. 그 첫째 비유, 둘째 비유, 양 찾고 동전 찾는 그 이유가, 그 비유 말씀하시는 거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그러니까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된다. 그러니까 죄인 한 명이 회개하는 것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천사도 동참하시고, 그 기쁨은 이 땅에서만 기쁨이 아니라 우주적인 천상의 기쁨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유가 오늘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기쁨,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시간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에 이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네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재산을 나눠주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둘째가 재산 중에 돌아올 분깃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버젓이 살아있는데 주고받는 유산을 먼저 챙기겠다는 거예요. 불막심한 무례한 요구죠. 그런데 12절 후반절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했죠. 행실을 보면 뻔하게 거덜날 것이 보이는데 왜 이랬을까? 거절하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원수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재산을 잃어도, 돈 좀 잃어버려도 관계를 중요시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요, 돈 때문에 부모 버리는 자식도 있고 자식과 인연 끊는 부모도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자유라는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로봇 시키는 대로만 하죠. 꼭두각시, 인형 꼭 시키는 대로만 해요. 근데 사람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도록 한 특별한 존재로 지으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 인간 본성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역하고 떠나고 싶어하고 고집스럽게 하실 때 하나님이 일단 허용을 해주신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허용하는 게 아니죠. 언젠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보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둘째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회복이 되잖아요. 그걸 기대하고 허용하시는, 재산을 미리 달라는 것을 나눠주는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 두 번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13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그 며칠이 아니되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어느 나라에 가 거기서 한밤중에 재산을 나누게 합니다. 재산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먼 나라에 한밤탕하고 다 탕진하고 갑니다. 왜 이럴까? 세상 유혹에 이기지 못하는 그 모습.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하더라. 여기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창조하게 먹어버렸다. 그런 내용을 보면 참 세상의 유혹은 강한데 우리의 생각보다 내가 약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말아먹고 탕진한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지 하지만 사실은 나도 똑같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13절에 보면 온갖 악한 것, 모든 더러운 것이 우리 속에 있고 그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똑같이
같이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가 비로소 공피간지라 설장가상 흉년이 듭니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 아들 15절 16절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의 부처사니 그가 둘러보며 돼지치게 했다. 유대인들 돼지를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는 부정한 짐승을 그 돼지치는 그러면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자유, 해방, 만족을 위해 뛰어나갔는데 빈털터리에 비참한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 모습이 어떤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 조물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래서 프랑스의 사상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떠났기 때문이다. 솔제니친도 똑같이 말해요. 소련이 이렇게 제정 러시아의 화려한 문화가 깨어지고 거지 나라가 된 이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류 조상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모든 무한한 자원을 누리고 가장 행복했다. 사탄의 미혹을 받고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안 주고 거짓말에 쏘아 넘어가면서 선악과 따먹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까지 됐습니까? 그날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날부터 가시험공지 세상에서 땀 흘려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공허한 존재가 됩니다. 참된 진리가 없는 자유는 타락의 방종이다. 로마서 1장에 보면 1장, 2장, 3장이 죄에 대한 것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그 로마서 1, 2, 3장 보면요. 우리 어떤 여집자님이 그러더라고. 좀 너무하네. 그게 우리 모습이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볼 게 없습니다. 비참합니다. 그의 아들이 완전히 거지가 된 거예요. 굶어 죽게 됐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결되나요? 17절 다시 보시죠. 17절 예,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풀꾼이 얼마나 많아 나는 여기서 줄여 주는구나.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제정신을 차리다. 말을 우리 성경에 카운트인데 제정신을 차렸다. 아,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우리 아버지는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뭐야? 아버지 떠난 게 모든 문제,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야, 이건 놀라운 발견입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18절, 19절 그는 결심을 하고 다 같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같은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그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허랑방탕하게 지은 이 교만하고 쓸모없는 죄인을 깨닫는 것.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나는 아버지 아들도 자기를 품꾼의 하나 종으로 취급해 주십시오. 그리고 20절 3반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첫 의지적 결단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돌아가려면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자존심도 있었을 거예요. 체면도 문제가 있고 아버지 볼 면목도 없고 제가는 탕진했고 이 모양 이 꼴로 극단적 선택을 할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나갔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20절 후반절 아직도 다같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주인이 여겨 몸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먼데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즉시 알아보았어. 뭔 꽃인데 영 행색이 말도 안 되는데도 먼저 알아봐. 왜 그랬을까요? 날마다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저 동네 그 입구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날마다 문 열어놓고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려. 가출을 가라는 아들, 문제가 많은 파탄. 이 동네 어느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 가출했기 때문에 문을 잠근 적이 없습니다. 기가 막히게 바라겠지만 언젠가 돌아오겠지.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소리 쉬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고 밤새 기다리는 그럴 때 이제 이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쫓아나가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버지의 마음, 첫 번째가 재산을 나눠주는 아버지의 마음, 두 번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 세 번째 마음은 큰 잔치를 벌리며 즐거워하는 아버지의 마음. 21절, 24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걸음을 남다르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입히고 손에 각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라. 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둘째 아들은 참 시면도 안 쓰고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두고 가는데 그 아버지가 알고 달려왔어요. 입 맞추고 기뻐하는 모습. 노란 손수건이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방탕한 감옥에서 풀려나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기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 역 바로 앞에 아버지 집이 있는데 아버지 집 느티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하나 있으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해봤어요. 주변 사람들이 같이 그 집을 기다리다 기차가 지나갈 때 집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느티나무가 어땠다고 그랬어요. 노란 손수건 하나가 아니라 온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꽉 차게 걸려 있더래요. 아버지는 그렇게 기다리더라고요. 돌아온 아들 제일 예뻐집니다. 가락지를 띄워줍니다. 그 당시에 종들 신발도 없었는데 또 신을 신겨줍니다. 필요 때문이 아니라 아들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이 아들은 어떤 신세였어요?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못 먹고 굶어 있는 아들이에요. 죽을 지경에 아사가 될 수 있는 아들. 지금은 어때요? 왕자같이 바뀌어져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 관계가 그렇게 보게 돼. 과거의 아버지 집에서 어땠어요? 불행하기만 생각해. 할 생각만 했죠. 감사가 없었어요. 불평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오늘 돌아와서 깨닫는 게 뭐예요? 내 삶의 강렬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이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구나. 그래서 아버지를 마음으로 존경하고 마음을 다해 기쁘게 순종하는 아들이 되잖아요. 아버지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24절 다 같이 보시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었다가 살아나 잃었다가 찾은 아들.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때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옷만 주시니까 가락지 신발 잔치를 베풀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쏟아 부어 주시고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재산 탕진했지만 묻지도 않고 선물로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보시죠.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그의 다음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사셨어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다니신 거예요. 그 잃어버린 자들의 대표가 세리들이고 죄인들이고 창기들이고 버림받은 자들, 소외된 자들, 손가락질 받는 자들 찾아다니면서 기뻐하시고 함께 이루어지고 함께 먹고 즐거워합니다. 잔치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평생 죽기까지 전도인의 삶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도 우편산도를 향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오니 마음으로 또 건전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향을 찾는 게 최고의 마음이에요. 전도의 영성이 영성 중에 최고입니다. 우리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고요. 전도에 열심히 오는 영성은 그거는 참된 영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 돌아오지 않을 때 가장 아파하시고 돌아오면 가장 기뻐한다. 그럼 오늘 우리도 그 아버지의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찾자. 그리고 찾으면 어때요? 가장 기쁨을 또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보면요. 전도 받은 사람도 좋지만 전도한 사람도 기쁜 거예요. 그게 찾은 자의 기쁨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마음, 마다들을 끄떡하는 아버지의 마음. 자, 마다들이 들에서 돌아가는데 집에서 탄치 소리가 나니까 무슨 일이냐? 27절 대답하되 당신 동생이 돌아왔으네. 당신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수마리를 잡았나요? 내가 이 마다들은 수음이 나가지고 집에 들어가기를 거절합니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직접 나와서 권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 마다들이 불평을 털어놓는 내용이 29절 30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의 아버지 성경의 영이 없기마 그는 내게는 염소 새끼도 주었고 죽이게 한 일이 없더니 이제 아버지 살림 창기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돌아오네. 이를 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요? 나는 잘했는데 나한테는 안 주고 이거는 다 쫄딱 망했는데 이걸 주느냐? 자기 의리가 충만한 마음.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몰랐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을 잃고 그 아들은 얼마나 위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다리고 애간장을 태우는지 그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자기 생각에 자기는 잘하는 줄 알고 착각 속에 살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보내는 내용이 31절, 32절이죠.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두면 내 것이 아니 것이로 니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이렇다 얻었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가들의 특권은 엄청나 큰데 그 특권을 모르고 있어요. 마가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마가들에게 내 동생이라고 해요. 너 동생 아니냐? 다시 말하면 너는 내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으니 그건 반드시 환호하고 나가서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정신을 좀 차려야지. 근데 이 마다들의 문제가 꼭 그 당시에 바리새인의 문제와 똑같아요. 죄인들이 참기들이 돌아와서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데 이걸 못마땅해가지고 원망 불평하는 그 모습이 판단하기 좋아하고 정죄하기 좋아하고 상종하기 싫어하고 이런 마음이 네덜란드의 유명한 럼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죠. 그분의 돌아온 상자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저거예요. 거기 왼쪽에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품고 있죠. 근데 아버지의 손을 보시면 이게 손이 달라요. 두 손이. 왼손이 커요. 그거는 아버지 손을 보호하는 손. 그다음 오른손은 어머니의 사랑과 보살피는 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있다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분도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그 유명한 사람이죠. 훌륭한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 최고 인기 교수였죠. 그분이 이 그림 앞에서 넋이나 한 듯이 보다가 내가 돌아온 탕자였구나. 탕자를 보면서 은혜를 받다가 자꾸 보니까 탕자가 아니라 그 아버지 뒤에 저기 있는 큰 아들. 내가 저 큰 아들이었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돌아온 탕자는 다 공감을 빈손들 그 앞에가 십자가를 의가 없는 자도 도와주시며 생명샘에나 가리나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는데 큰 아들은 어때요? 어저씨 살아가지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아들 잡아야지 왜 송아지 잡느냐 이거예요. 야, 근데 그게 내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 같아요? 돌아온 탕자 같아요? 큰 아들 같아요? 너무 정지같이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이 만들어야 돼요. 내가 뭐 좀 못했다, 뭐 부자라왔다, 뭐 좀 있다, 판단하기 좋아하고 정죄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거리 두고 상종하지 않고 무시하고 이게 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렇게 좋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버지의 마음, 또 그날들을 헐뜯하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고
이제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효자 아들 이름 향해 전도의 불타는 신념을 가지고 남은 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기쁘게 따라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